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의 세 단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감동이 가득한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깊게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바다보다 우주보다 깊다라고 넓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머리로만 가슴이 깊이 와 닿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복음성가의 가사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영역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확정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그 죄값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자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넘어지는 우리들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리해 주시면서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이야기나 사건들, 교훈들을 살펴보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간섭하고 있고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골의 농부였던 엘리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 일생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이 속에는 평범한 한 사람이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종으로 부름받는 과정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단계를 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엘리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만남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만남의 은혜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만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요. 이 만나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 이 만나니라고 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어졌을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엘리사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골의 평범한 농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은혜의 단계는 만남의 은혜의 단계였습니다. 주님의 사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와 만나준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잘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져요. 그렇죠? 특별히 자기에게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경우,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얼마나 그 사람과의 만남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만남보다도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진정한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전도의 대상이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생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해요. 그런데 그의 생각과 중심과 삶을 보면은요, 세상적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세상적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전도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만남을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가 되었고 스승의 사역을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은혜는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귀한 은혜예요. 엘리사는 뜻밖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은 엘리사 입장에서는 전혀 의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대로 엘리야가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는 전혀 의도치 아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은혜의 만남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요단강가 아벨 무올라로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주의 종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밭에서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겨리소 어떤 뜻일까요? 12쌍의 소를 의미합니다. 12쌍의 소를 의미하면은 소가 몇 마리라는 것이에요? 24마리.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았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상당한 부잣집의 자제였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는 큰 부자가 손수 한겨리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사가 한겨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일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평상시의 삶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자기의 일상적인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만남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만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맛본 사람들의 그런 축복의 역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레네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서 참으로 우연히도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후일 그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에서 저명한 인물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즉, 이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써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성경의 인물로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 일하다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관에서 일하는 그러한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도가 되었고 또 교회의 이 마태는 초석이 되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엄청난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졌고 순교자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의 그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그 가정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하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면서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꼭 소중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그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그 대인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어떤 모임 같은 거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힘듦을 당할 때나 또 자기 가정에 여러 가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기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은 갖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겉에 보이는 행동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만나야 돼요. 주님과 만나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표면적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주님이 찾아오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표면적으로만 겉으로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찾아온 은혜의 첫 단계는 만남의 은혜의 단계였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의 첫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자신을 책책질하는 동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아야 할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단계요. 따르세요 봅시다. 결단의 은혜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라고 했죠? 만남의 은혜의 단계예요. 만남의. 두 번째는요. 결단의 은혜의 단계입니다. 19절 오늘 본문 하반절과 20절 초반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시골 청년 엘리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는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행동에는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직무를 대신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엘리야의 마음을 즉시 읽었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여기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요? 엘리야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을 잘 따라다니다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롯이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죠? 큰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물론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축복도 받게 되어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랐을 때는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말씀을 따라다니는 롯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하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흰옷을 입은 많은 성도들이 누구를 따라다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에서요. 어린 양이 가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하여서,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하여서 그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등을 돌리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엘리사는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소가 24마리예요. 그리고 밭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 그 재물을 내려놓고 비우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엘리사는 스승의 부름에 따르기로 굳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두 번째 단계인 결단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어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결단의 은혜예요. 결단의 은혜.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기회를 만났다 하더라도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단이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취한 결단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어떤 결단을,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그가 소를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엘리야를 따르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영적으로 모형적으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누가 생각을 합니까? 신약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의 무엇을 버리고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였었을 때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제자들의 결단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에 고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때문에 막 달려간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부르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막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이런 행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그 결단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머뭇머뭇할 때가 참 너무 많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는 신앙. 또 라우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인사만 하고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의 분명한 결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분명한 이 결단의 행동은 오히려 엘리야를 놀라게 한 것 같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돌아가라.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마치 그 신약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는 것 같아요. 수르보니게 그 수르보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병 걸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고 너희 고쳐줄 수가 없다 하면서 면박까지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거부했는데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 돌아가 나 따라오지 마. 계속 귀찮듯이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를 따라가겠습니다. 계속 탁 달라붙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물론 외면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보여져도
끝까지 엘리야처럼 슬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무엇냐면요, 엘리사는 자신이 쓰던 농기구를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서 소 2마리를 삶아 가족과 이웃에 대한 잔치를 베풀어 먹게 하고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쓰던 농기구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불살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살랐다. 자, 이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단호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사용하는 농기구를 땔감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좀 따라다니다가 재미없으면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엘리야를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겠다.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단호한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자신이 쓰는 농기구를 불태우고 소 2마리를 삶아서 잔치를 베풀고 떠날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단호한 분명한 믿음관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부르셨는가를 알겠더라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명한 단호한 결단의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결단의 은혜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결단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죠.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계실 때 유대 총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축복을 갖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던 사람. 예수님과 직접 어떻게 했어요? 대면하면서 말을 하게 되어진 어마어마한 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주셨죠. 이 특권을 누렸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것을 알고도 양심대로 분명한 무엇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결단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옳다고 느꼈지만 자기 총독의 위치를 지키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엉뚱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빌라도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이 빌라도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에 의하여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결단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또한 그랬죠. 그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 넣었으나 요한의 그 외침을, 그 메시지는 싫어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요즘 공부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공부할 때에 헤롯이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이 헤롯은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보호하기를 원했어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권면을 하면서 그의 말씀을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과의 만남은 놀라운 은혜의 만남이었어요. 마치 엘리사와 엘리야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 은혜의 기회를 올바른 결단으로 이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은혜는 따라서 합시다. 결단의 은혜를 거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빌라도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자기가 이익되는 쪽으로만, 자기가 성공하는 쪽으로만, 자기의 어떤 그 영광을 받는 쪽으로만 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갈보리 언덕 위 주님의 십자가 양편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도 결단의 은혜가 어떠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강도에게 동일한 만남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강도는 양쪽에 강도가 있었으니까요. 주님을 만났잖아. 이 만남의 은혜를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았는데 뭐에서 갈라졌습니까? 결단의 단계에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강도는 주님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저주하다가 그 일생에 지은 죄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는 죄를 더해서 저주의 대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강도는 이 주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없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더라도 분명한 결단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저주의 자리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큰 축복의 자리로 그 인생이 전환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결단이 없으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편에는 이 강도는 주님을 옹호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대한 분명한 결단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려.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그 결단의 이야기에서요. 그의 삶이 방향이 축복으로, 그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낙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결단을 통하여서 낙원에 입성되어진 영원한 그 축복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만남은 큰 축복이에요. 먼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누구와요? 예수님과요. 그러나 이 올바른 이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전달의 은혜입니다. 전달의 은혜예요. 엘리사는 굳은 결심으로 스승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엘리야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누굴 따라다닌다는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 영적인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만 따라다니고, 왜요? 엘리야는 성령으로, 말씀으로만 따라다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전달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스승에서 갑절의 영광을 받은 후에 스승 못지 아니하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달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베풀고 하는 이 전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엘리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역사가들은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이적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는요 선지 학교를 세워서 많은 성도들, 많은 선지 생도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엘리사 자신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 학교, 다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적인 회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받은 그런 놀라운 그 은혜들을, 그 말씀들을 가르치기 위해 선지학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독이 있는 음식에서 독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쳤고 아람의 하사엘에게 베나사렛의 후계자로 될 것을 알리고 다메섹의 왕조를 개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 사역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그것이 잘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 앞에서 울게 되어지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울었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어떻게 왕으로부터 이러한 고백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자기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전달했다는 것이에요.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의 자리에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후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달해야 돼요. 물은 고이면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썩어져요. 썩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고 전달하고 나누는, 분배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전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과 명예와 권세를 물려주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복음의 씨를 잘 심어 신실하게 믿게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친구,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은혜를 더욱 많이 받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달의 은혜를 더욱 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받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서 만나야 할 분이 있다고 했죠. 이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나에게서 필요한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도요 전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계시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점검하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또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결단하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머뭇머뭇하는 신앙 안 돼요. 엘리사가 어땠습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농기구를 태우고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바로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어요. 여러분 분명한 결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적미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머뭇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하는 은혜예요? 전달하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이 엘리사가의 특징이 무엇이? 그 은혜 받은 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나누어주고 분배하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받은 바 그 은혜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전달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3단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엘리사가 받았던 이 은혜의 3단계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받은 3가지 단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만남의 은혜의 단계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그 은혜를 전달하는 분배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전달하는 은혜의 단계가 있음을 알고 이 3가지의 은혜의 단계의 삶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